신약성경 238면 로마서 1장 2절로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마지막 주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의 귀와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결단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게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마음에 무릎 꿇고 듣겠사오니 말씀의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이 시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물으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말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답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의 한자어이고 여기에 교자가 붙어서 종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종교란 것에는 다분히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 것이 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기독교의 종교적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내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신자라는 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은 종교적 활동이지만 이 종교적 활동이 우리의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신자에게 종교적 활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종교적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 활동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증거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함으로 스스로 마음의 위안과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세기의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은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가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담고 있는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했고 많은 이웃들을 진심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특별히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누구보다 열심했던 종교적 열심으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확신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과 선한 삶으로 바울 역시 마음의 평안과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예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 바울은 예수가 단순히 인간 예수로 알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만난 예수는 바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였지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구제를 하고 선하게 살았지만 그 종교적 열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서론을 다 생략을 하고 1절에 간단하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2절부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부름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그 1절에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복된 소식,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저는 이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물론 앞으로 이 로마서에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듣고 믿어야 될 이 복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간단합니다. 이 문장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죠. 2절 중간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중간, 앞과 중간과 뒤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가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할 유일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서론입니다. 간단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라, 예수가 복음이라 하는 진리를 인정하려면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비 인후과 장로님 한 분이 최근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는 의사인데도 자기가 암이 3기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다가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얼마나 이 장비가 정밀하든지 인체 안을 속속히 들여다본 아주 작은 종양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는 진단이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를 보는 눈도, 남을 보는 눈도, 하나님을 보는 눈도 정확하지 못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오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데는 관대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관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면 화를 내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상태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떨어지면 자신에게 관대했던 나의 모든 자존감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감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죄인이라 교회에서 했다가도요,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면 벌컥 화를 냅니다. 자존감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위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끔찍한 존재인 것이 인정되어지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 인생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게 된 죽을 죄인이라는 고백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게 내 인생을 구석구석 장악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왜 예수가 오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왜 예수님만이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주신 이름은, 존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전체, 오늘 읽은 2절과 6절 보더라도 9절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여 예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너를 구원한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 어떤 기준이나 방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오직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증거하죠. 첫째는 예수님만이 성경에 미리 약속된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분이라. 복음은, 예수는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가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이지 않던 성경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위대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큰 신상을 깨트리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종교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돌을 닦다가 발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태초로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약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일관되게 예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고하신 유일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게 3절에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인간임을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죄값을 치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는 그 죄값에 해당하는, 생명에 해당하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기 위하여 반드시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값으로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들어야 될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가난과 배신과 외로움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4절이죠.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지긋지긋하게 끌고 있는 죽음의 저주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만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성인도, 이 땅에 그 어떤 성자도 자신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 중에 최고의 성자라면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어떤 성인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죄로 이미 그 피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었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 매여 일평생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최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면 1억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행과 종교적 열정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돈과 어떤 이력과 자기의 종교적 선행으로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이 오직 예수 만나야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모든 인류가 드려야 할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오늘 6절과 7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복음으로 만나면 놀랍게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첫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넷째,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받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존귀하고 축복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뿐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인들, 그 당시에 대부분이 신문적으로 열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실 때문에 쫓겨다님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혼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주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지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 상담과 치유 목회로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한때 말할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목사지만 더 이상 기도가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분노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과 평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여행 가방을 싸들고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마침 그때가 수요일 날 낮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말라버린 입술에서 말라버린 영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형식적인 마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뒤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영감이 있든지 귀만 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소리가 가슴을 파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강력하게 이 목사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은혜가 저렇게 많기에 저렇게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다는 말인가? 너무 궁금해서 눈을 뜨고 기도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다가 그냥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60이 넘은 듯한 할아버지 한 사람,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어르신이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코는 떨어져 나가 움푹 패였고 눈은 위아래가 붙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측한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뿐인 손으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짐승처럼 몸을 뒹굴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배당을 나서는 할아버지를 따라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은혜로우십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리자 가족들, 피부치들, 친구들 다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그분만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 그 순간 쿵 하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보냈던 일주일은 야, 이분이 성자구나, 성자를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분과의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부둣가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미친 듯이 대낮에 춤을 추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상하게 바라보아도 개의치 않고 춤을 멈추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눈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코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기 소유 삼으신 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것이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에 주는 은혜가, 복음에 주는 약속이, 복음에 주는 정체성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한다. 함께한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나의 정체성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유일하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